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 입장에서 보면 어떤 때는 이 말씀 자체가 가장 최고의 설교가 아닌가 해서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마태복음 18장 21절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흔히 얘기들 합니다. 우리 3번 용서해 준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7번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설명이 더 필요 없지요. 그냥 계속 용서하라는 얘기네. 그런데 설명을 해주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 설명도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 금으로 따지면 한 58파운드에서 80파운드 정확히 모르지만 그 현대 그 가격으로 따지면 좋게 한 10 밀리언 달러 1,000만 불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것도 옛날에 한 20년 전, 30년 전에 계산했다면 지금은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플레가 돼서. 아무튼 엄청난 비용이겠죠.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니 그거 다 판다고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무슨 수로 갚을는지 모르겠는데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이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갚을 능력이 있었다가 아니고 갚을 능력이 없었다가 아니고 그거 잘했다도 아니고 못했다도 아니고 불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 어떤 그것도 아니고 불쌍해서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굉장히 화가 났던 모양이죠. 여기 표현이 좀 다르잖아요. 목을 붙잡았다는 거니까 너 잘 만났다 이런 것 같아요. 100데나리온 아까는 얼마 달란트였죠? 10만 불 아니 1,000만 불에 해당되면 100데나리온은 3개월치 월급에 해당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달치 아니 하루치 월급이라고 보통 하니까 3개월 월급 조금 더 되겠네요. 그럼 얼마쯤 될까요? 한 3만 불 될까요? 안 되겠죠. 1,000만 불하고 3만 불을 비교하는 건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대답은 똑같아요. 안 갚겠다는 것이 아니다. 갚겠다. 아까 그 사람도 그랬죠. 갚겠나이다. 여기서도 갚겠다. 참아달라. 그런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법대로 했죠. 너 못 갚았으니까 옥에 갔다. 너 죄 지었다. 감옥에 처박았다 이랍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아니니 친구들이 그 처지가 불쌍해서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빚을 탕감하여 주지 않은 사람을 악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악한 종아. 뭘 잘못했나 이 사람이 법대로 했는데 자기한테 빚을 져서 안 갚음으로 날짜가 지났으므로 감옥에 처박았는데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악한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에 마땅하지 않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겁니다. 갚았다 안 갚았다보다 너 왜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mercy입니다. mercy. 영어를 읽겠습니다. 킹 제임스는 should not thou also have had compassion on the fellow servant even as I have pity on thee. 킹 제임스는 compassion 또는 pity 이렇게 했고 NIV는 mercy, 자비. 우리 한국어 번역에도 자비를 베푸지 않았느냐, 인자를 베풀지 않았느냐. 그게 하나님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기에게 빚진 자, 화가 나게 한 자. 그래서 목을 붙잡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너 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는가? 그래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결론을 지으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으로부터 불쌍히 여기라. 형제를 용서하라 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불쌍히 여겨야 한다. From your heart, have compassion, have mercy, have pity on others. 그것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종종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물 드리러 제단에 오기 전에 형제와 먼저 가서 화목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에서 우리가 배운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요약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야곱의 이야기, 노아, 모세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들을 삶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보면 마음으로부터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구나. 여러분,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그림에 있는 장면은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하프를 타고 있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몇 번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원수입니다. 다윗의 원수가 사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왔다가 용변을 보러 굴 속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 속에 다윗과 다윗의 동료들이 숨어 있었지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너에게 준 기회다, 죽여라. 다윗이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은 스스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지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다윗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료들이 왜 자꾸 죽이라는데 안 죽이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줘. 그러니까 옷자락만 싹 빼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다윗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다윗도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 사건이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도 별 수 없구나. 왜? 자기를 화나게 하구나. 자기를 모욕해서 자기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다윗도 우리와 같이 불쑥하는구나. 그 장면이 지금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 다윗을 화내게 했을 때입니다. 잘 아시지요? 나발이 부자입니다. 갈멜산에 다윗은 600명을 데리고 있었지만 다 도망온 자들, 죄 짓고 온 자들, 정말 도망자들과 같이
다윗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발을 가서 도와줍니다. 나발의 가축을 도와줍니다. 지켜줍니다. 그리고 나발이 잔치할 때 음식을 조금 요구하는데 이 나발의 대답이 아주 못됐지요. 아, 요즘 주인 앞에서 모르게 도망치는 무슨 노예들이 많다며 이새가 누구고 다윗이 누구냐 하고 아주 깔고 뭉개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제 생각에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잘해주었거늘, 내가 저에게 선을 베풀었거늘 저가 나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래갖고 600명 중에서 200명 남겨놓고 400명을 무장시켜가지고 뭐하러 간다고요?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내가 저놈 죽여버려야지. 아마 하나님이 그 전장에서 다윗이 사울왕을 살려준 걸 보고 기뻐하셨으니까 다윗이 실수하는 것을 막아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누구를 통해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아비가일이 커피, 건포도라든가 음식, 빵 같은 거 갖다가 나귀에다 싣고 와가지고 다윗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려서 빌지 않습니까? 뭘 빕니까?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근데 그때 그 말이 참 은혜롭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6절에 내 주여,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발이 못된 짓을 했지만 다윗, 내 주여 스스로 복수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결론 지은 거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왜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저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기 때문에. 여러분, 나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자세히 써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뺀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고 원수가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 복수하려 하지 말고 처박을 하고 감옥에 가려고 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여러분,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수 안 해도 그 사람 죄값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친히 복수하는 걸 막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 속에서 5점을 남길 뻔했는데 우리와 같이 보통 사람과 같이 자기를 모욕할 때 내가 힘이 있으니까 가서 죽이리라. 죽였더라면 아마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또 깎였을까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읽은 것 중에서는 요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분노, 요셉의 좌절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 젊은 나이에 형들한테 이거 배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형님들이라고 모셨는데 요셉이 막내입니다. 다 위에요. 자기 밑으로는 자기 친엄마한테서 난 오른손의 아들 누군가요? 오른손 베냐민만 있고요.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 않습니까? 처음엔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리자. 이거 원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형들은 그걸 잊지 못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그 형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야,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 형들이 그렇게 서로 모여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요셉한테 가서 아버지가 유언했다고 하자. 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용서해 주기로 달라고. 그때 요셉이 아주 유명한 말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형제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겨도 돼요. 왜냐하면 몇 번 봤으니까. 요셉이 처음에 그 형들의 마음을 믿지 못해가지고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살았나 죽었는지 알고 싶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니까 자기 친동생도 베냐민도 죽였는지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뭐 여러 가지로 뭐 시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가 옛날에 우리 동생 그 요셉을 갖다가 그렇게 팔아버렸더니 그 죄값을 받는구나. 자기 입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 일을 당한도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의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형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죄값으로 몇 년, 몇십 년을 고통받아온 그들. 죄를 지으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도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의 원수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요셉은 참 본받을 만합니다. 우리 다윗도 나중에는 이제 이 본을 받았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우리 다윗이 사울왕을 다시 한번 살려주는 그런 케이스가 나옵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왜? 불쌍히 여겼으니까. 왜 불쌍히 여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원수는 우리가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죽음이 어땠습니까? 멸족이었죠. 그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같이 한 전쟁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겨라. 그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심령 속에 불쌍히 여김이 있는가를 저는 본다고 믿습니다. 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불쌍히 여겨라. 형제를 용서하라. From your heart have compassion, have pity on others. Forgive his brothers.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러워질 때 또 왜 우리가 너그러워져야 하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암송구절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면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가 선한 것이고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구하신다고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올바르게 행하라. Do justly.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킹제임스는 to love mercy. love 사랑한다.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으로부터 mercy 자비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원수에 대해서 우리를 조롱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에 대해서 멱살을 잡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번 보여주리라 가 아니고 그에게 love, mercy, 인자함을 자비를 마음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각각 중심으로부터 진심으로 세 번역으로 한다면
전심으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올바르게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마음으로부터 불쌍히 여기며 to walk humbly with thy God. 하나님과 겸손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2월 한 달이면은 2020년 맞이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한번 서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응어리도 다 풀어내리고 마음으로부터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